예, 우리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18년 7월 7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지금 해가 막 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앞선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올해가 아니죠. 이달 7월 27일 날 이렇게 돌아오는 블러디문, 다시 말해서 핏빛 달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잠깐 좀 더 클로즈업해서 이달의 가장 큰 사건은 아마 넷째 주일 이 금요일에 있는 아마 그 계기 월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아, 붉은 달이 이렇게 뜬다는 거죠. 물론 태양에 이렇게 절묘하게 태양을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는 인생들을 향한 경고요, 또한 구속의 시간의 그 가까움의 사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게 화면에 제가 잠깐 이 그림을 제가 따온 이유는 여기 다림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다림줄이 있는데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구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추를 하면 항상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추가 일직선 그곳을 향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그 인력을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라비티라는 중력의 힘을 통해서 항상 중심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준을 이제 맞추는 겁니다만. 성경에도 몇 개를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아모스 7장 7절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다림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다림줄을 띄우고 또 그 담 곁에서 다림줄로 잡고 계시면서 그 담이 과연 정확하게 지어졌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존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없이는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육신적인 법적인 아버지 요셉도 카펜터였어요. 목수는 뭔가 이렇게 재단하고 뭔가 만드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도 아마 30대 전에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영적으로 예수님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도 이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 보았듯이 갈릴리에서 주로 나사렛에서 많이 자라시면서 제2의 고향처럼 그곳에서 이제 전도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가버나움, 갈릴리, 해변 등등을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구약이 하나님은 다림줄을 갖고 계신데 이 모든 기준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하나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없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아무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자들이 전적으로 100% 왜냐하면 아무도 내가 구원받았고 지옥에서 불못에서 건진받았고 주에서 사탄 마귀 권세에서 사망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아무도 자랑할 육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좀 더 고생했으니까 더 사랑받고 내가 좀 더 세상에서 많이 희생하고 많이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고 전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가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분명히 이 주님 나라 가실 때 그리스도 심판 때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세마포옷을 입는데 모든 것이 그 상급으로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각 사람에게 일한 그대로 갚아준다.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준다. 예수님이 계시록을 그렇게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좀 더 설명해 본 말이죠. 성경에 또 하나가 있는데 말이죠. 보면 이렇게 스가랴에서도 보면 말이죠. 2장에 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이 스가랴의 환상 중에 또 한 사람이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청량줄을 잡았다고 하면서 나한테 와야지만 구원받는다, 뭐 길이 있다 이런 여러분 이런 자들이 여러분 세상에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찾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런 사람은 100%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그 다른 천사가 나와서 이 한 소년이 이렇게 청량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명자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사명자라고 하면서 청량죄를 가졌으니까 나한테 와라. 내가 이걸 뭐 하나님께 뭘 받았으니까 여기 줄을 서지 않으면 뭐 주님을 못 만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100% 사탄 광명한 천사가 예수님의 그 말과 예수님의 어떤 종으로 선지자로 가장하면서 하는 것이지 100%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 예루살렘을 청량하라는 그 소년도 역시 청량줄을 잡고 있었고 이것도 하나의 다림줄과 내용이 비슷하죠. 뭔가 이 청량하는 도구니까. 한 개 더 보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두 증인이 두 증인이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1261을. 그런데 이 두 증인에게 청량줄을 준 건 아니에요. 반모섬에 이 예언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청량하는 게 아니에요. 두 증인이 청량줄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서 뭔가 이 사도 요한이 뭔가 이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일 수 있고 요한복음일 수 있고 요한 1, 2, 3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분명한 이런 사명을 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뭔가 기준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는 이런 사명을 이 반모섬에 있었던 이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있는 이 요한처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예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환난 성전도 이렇게 청량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팡이 같은 갈대 이런 모든 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어떤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벗어난 상태가 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예수님 외에 자기가 나와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 이런 자들도 100% 붉은 용 사탄 옛뱀 그 자가 속이는 디시버로서 그 자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조차도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세 사람들이 그죠? 믿음에서 떠나 그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여러분 종교인으로 가장한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을 전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을 전하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미혹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예수님만 전해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다시 오심. 맞죠? 예수님이 모든 삶을 전하는 게 여러분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도 예수님을 다 증거할 수 없어요. 왜? 요한복음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한 일을 기록하면 이 땅에다로 다 그 기록을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갇혀있는 분은 아니지만 성경을 떠나면 많은 인생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이 말씀 안에서 여기 갇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텍스트를 기준으로 다림줄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요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곁길로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해서 이 다림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갖고 계신 것이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지만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다니세요. 분명히 주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난 어떤 묵상과 가르침과 사람과 자칭 선지자 내지는 이 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시고, 우리 가신 분이 있다면 빨리 불법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라도 성경 하나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을 의지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간음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갈 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듯이 과연 이번에 있는 7월 27일 날 오는 이 블러디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온다 이런 날짜 세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비유가 되네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대부분 이런 비유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결국은 거짓말 진짜가 왔을 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서 양치기 소년은 실패한 자죠. 거짓말을 해서. 그죠? 그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이 오는 날짜만 생각하면서 그 예쁘게 화장한 것 하면서 이렇게 예쁜 척 하면서 믿노라 하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 차리고 자기 골방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고 성경을 독파하고 읽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의 깊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삶을 살지 않고 삶의 자기 십자가도 다 팽개치면서 나만 주님을 만나러 가겠다, 공중으로 올라가겠다는 이 황당한 꿈에 젖어 있는 겁니다. 설령 그날을 맞춘다고 해도 그날 다 땅에 남을게 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만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이런 황당한 그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자, 그것을 저는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과 잘못된 믿음과 인생관이었다. 왜냐하면 그 양치기 소년이 돌이켜서 회개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정말 그 양치기 소년 같은 그 어떤 거기서 교훈은 없는가? 교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그것으로 보고, 광야에 나와서 5 처녀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생명을 내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온 세계에 깨어있는 무리들이 바로 저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봐요. 그 근원은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그러니까 누구도 아무도 내가 파수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파수꾼이 아니에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쓰신 사람은 주님의 얘기만 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소리로 예수님만 쿨하게 증거하고 자기는 빠져주는 거예요. 목을 잘라 죽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처구니 없게 죽었어도 그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여러분 다 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묵상을 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양치기 소년 같은 사람은 오늘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도 없고 성경을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양치기 소년 같이 날짜만 세팅하면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런 소리 하는 이런 이벤트성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 안에서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말씀 안에서 그런 것은 대개 이런 사람들이 말세가 되니까 막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출연해서 왔다 갔다 마치 귀신이 말이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듯이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그 혼란과 혼동에 빠지지 않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 양치기 소년은 결국은 예수님의 휴거 날짜라든가 뭐 이거 기다리면서 그날만 딱 기다리다 아니면 돌아서고 외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남을 욕하면서 자기 남을 이단이라고 이런 완전히 간교한 자들입니다. 결국 사탄의 그 습성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진정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파수꾼 여러분 먼 막루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비록 조그만 곳에 살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정말 혼자 있어도 이렇게 좌우에 딱 트인 곳에 저는 먼 곳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파수꾼 비슷하게 이렇게 좀 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뭐 성경에 나온 파수꾼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지극히 이름 없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그대 7월 27일 날 또 한 번 오는 이 블러디문이라는 그저 핏빛 달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이걸 따면 조금 약간 공포스럽다 내지는 뭐 사진이다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지만, 여러분 성경의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하늘의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려니와 이 사건을 알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언급한 그죠? 이런 모든 말씀을 안다면 결코 달이 핏빛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제가 9월 여러분 9월 11일 911을 통해서 묘하게도 올해 그 나팔절 염테루와 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나팔절이 이번에 그 9월 10일이라는 거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그때와 동시에 이 올해의 어떤 아웃라인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만 바로 우리 앞에 코앞에 나와 있는 이 핏빛 달에 대한 문제. 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과연 이대로 좋은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세무민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을 기다리라고 했지 여러분 하나님 막연히 믿으면서 왔다 갔다 이게 다 사실 속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 클로즈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의 묵상을 풀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능하면 바로 끝나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이렇게 돌아온 말이죠. 원래는 제가 예레미야 50장을 제가 묵상할 차례지만 잠깐 푸더사이드 하면서 요엘서에 오늘 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엘서는 제가 이번 내일 주일에도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일 말씀에도 제가 이 요엘서를 말씀을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대동소이 크게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만 이 시대에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요엘서 보면 말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요엘서 2장 31절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영어권에 잘 정리된 걸 통해서 이미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이 그때 5월 14일 AD 33년에 성령 강림절날 오순절인데 그때 성령이 정말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적으로 1차적으로 이때 말씀이 인용돼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설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시간에도 얼마든지 달이 핏빛같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약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신약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를까요? 물론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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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은 전국 못 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왼쪽에 염소에 위치해 있는 자들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은 단순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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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서 없어져야 할 많은 것 중에 많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만세 삼창하듯이 말이죠. 뭐죠? 주여 삼창하는 제발 이런 것들 정말 이런 코미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만 성경 아무리 들여봐도 여러분 그런 원리를 억지로 찾기는 찾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조용히 자기 믿음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조용히 좀 통성기도 하고 이래야지 무슨 만세삼창하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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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응? 자, 그런 식으로 주 예수님을 불러서 구원을 얻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이름 값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보낸다는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깬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을 이겼거든요. 사탄 마귀를 이겼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려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돼.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여러분이 활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활용해야 돼요. 남에게 듣기만 하고 목회 종교지다 듣는 것은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왜 사람의 종로를 탑니까? 자, 오늘 묵상의 핵심은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이 문제를 약간 스트롱하게 인텐시브하게 지금 약간 여러분에게 묵상하면서 이번 달 7월을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잠깐 제가
보십시다. 특별히 우리 그 테트라문 이렇게 얘기하면 테트라드라는 건 여러분이 사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테트라드가 네 번 일어났다는 뜻인가. 2014년에 봄, 가을에 이렇게 두 번씩 6월절과 그 다음에 그 가을절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 그 다음에 2015년에 두 번, 6월절과 장막절, 6월절과 장막절 또는 초막절. 그러니까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첫 번째와 일곱 번째, 그러니까 한 해에 두 번씩 일이 나타나서 이게 네 번 와서 테트라드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전 세계에서 떠들썩했거든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사인은 분명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다 지나가고 벌써 2015년 지나고 16, 17, 18년이 지금 들어와서 1월 30일 날 슈퍼문 블루문이 또 떴는데 또 지금 7월 27일 날 또 이게 뜬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저게 뭐요 하고 지나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하늘의 그 빛빛 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에 앞서 여러분 이런 그 달도 그렇지만 여러분 앞서 잠깐 여러분에게 멘트하고 저 넘어갈 것은 작년 8월 21일 날 그 미국을 관통한 그 계기 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태양이 이 달에 가해서 이렇게 마치 반지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태양 속에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달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계기 일식이었죠. 계기 월식이었죠. 이런 것은 또 계기 일식이었죠. 왜냐하면 태양 속에 이렇게 그 달이 들어가서 이런 모양으로 보였으니까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속에서 여러분 그 태양이 가린 거기 때문에 계기 일식이네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여러분 낮에 이렇게 이렇게 어두워졌지 않습니까? 작년 8월 20일. 그래서 미국에 이런 식으로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계기 일식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인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잠깐 다루는 것은 달이 핏빛같이 되려니와 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 잠깐 그래서 또 요엘서의 그 구조는 말이죠. 이것만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엘 선지자는 말이죠. 이렇게 항상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항상 그들이 현실에 처한 당대에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그들이 이방 땅에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멀리 환란의 날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봤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교회가 있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몰랐습니다. 대부분 이걸 간과하고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을 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본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기가 이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잘 몰라요, 이것을. 그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 되겠죠, 예수님 안에서. 문제는 그래서 오늘 요엘도 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결국 신학으로 우리가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날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환란 직전을 본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는 계기 일식, 달이 핏빛까지 되는 것은 계기 월식, 이런 현상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라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 다시 돌아오면 해가 어두워짐과 달이 핏빛까지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계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사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화라는 사건인데, 이미 2014년 15년에 두 번씩 네 번 들어간 테트라드문이라는 엄청난 것이 지난 시절에 벌써 지금 3년 만에 또 3년 만은 아니지만 7월 달에 또 이번에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보낼 수 있느냐나 그 문제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인텐시브하게 보는데, 먼저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보면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적용시키면 지금 그 남북 간의 평화와 미국 간의 북한의 어떤 평화의 문제 속에서 지금 전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체제를 유지된다는 건 이게 서로가 엇박자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북한의 노스코리아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도 더러 인권 문제 이렇게 제기하면 막 북한에서 난리를 칩니다. 왜? 바로 인권 문제는 북한이 패망하는 그 모든 것이 핵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이미 결정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권 문제를 어떤 배제한 상태 속에서 인간끼리 서로 평화, 그럼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상에 이루어지는 한반도의 평화도 거짓 평화다.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는 분명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것은 완전히 너희들이 속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평화도 지금 미국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건도 하나님의 심판만 앞당기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번에 7월 27일 날 또 다시 오는 이러한 핏빛 달의 문제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잉태된 여자의 해산고통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7년 대환란도 와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가서 또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영광을 받으시면서 첫째 인을 떼실 때 신발도 띄어야 되고 이런 어떤 앞에 어떤 과정이 있는데 과연 멸망이 갑자기 올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의문보다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한 번에 졸지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지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사건은 진행돼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시온산으로 호련히 부르면서 세상은 멸망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과연 이런 어떤 핏빛달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이런 달이 저렇게 핏빛으로 변한 이번 7월 27일에 이런 사건은 그런 것인가?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마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지금이라도 느껴진 여러분들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모든 우상숭배한 걸 빨리 버리고 100%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고 입으로 주님이 구세주라는 시인하고 남에게 전도를 하세요. 그것이 최대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길이 지금 없어요. 어디 예배당 큰데 가서 사람 만나 교제하고 누구 말을 듣고 누구한테 성경 공부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멸망이 호련히 올 수도 있는 것들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직까지 7년 대환란이 안 왔고 아직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 안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좀 더 일을 해봐야겠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멸망이 언제든지 호련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 보는 것이 옳다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니까 전서에 보면 그래서 전서 여정 여러분이 잘 아신 핵심적으로 여기 보죠.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는 이 사건이 우리가 도적같이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앞으로 7년 동안이 있고 그 전에 뭐가 오고 뭐가 하늘에 뭐가 빛빛 달이 오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그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졸지라는 것은 뭐예요? 급박하게 suddenly destruction 갑자기 세상은 멸망이지만 우리는 졸지에 큰 승리를 안고 주님께 부름 받는다는 겁니다. 시온으로 우리가 피한다는 거지요. 왜 세상은 멸망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올 수 있는 것도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바로 7월 27일 올 수 있는 이러한 하늘의 핏빛달이 주는 어떤 영적인 경고와 사인이라고도 봐도 우리는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계시록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고 계시록 18장 8절에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 이건 꼭 천주교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잘못된 종교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건 세상 자체가 악에 취했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역한 길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세상 시스템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엇박자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돼서 여러분이 잘 살고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위기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엇박자로 세상을 향해서 반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얼마든지 하루 동안에 급속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시간에 하루아침에 멸망이 올 수 있다는 걸 예고하는 말씀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의 통과. 보세요, 여기도 하루 동안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잠시 짧은 시간이죠. 그가 또 흉년에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보세요. 1시간에 내 심판이란 1시간 1시간 1hour 일순간, 일시간이라고 하다. 일순간이라고 하다. 근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것도 혹시 여러분 이런 곳에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7년 대환란도 오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아이고 세월아 내월안에 아이고 그러면 조금 더 예수님은 늦게 오시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좀 더 먹고 마시고 세상을 즐기고 그냥 내 사업과 내 계획과 인생 살아가야지. 그건 여러분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잠깨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앞에서 말한 대로 그죠? 다림줄을 가지고 여러분 이미 측량할 겁니다. 너는 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내 말씀으로 내 자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이 너를 이렇게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있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기명의 자기 부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여러분 암살당하지 않았어요? 왕궁 분경 맞은편에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너 딱 져보니까 너 딱 재보니까 너는 끝났다. 나라가 분열되고 너의 무게는 달래보니까 너는 이제 심판이 결정됐다. 이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인내하고 욥의 고난처럼 인내하면서 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다? 내 판단을 보니까 주님이 안 오실 것 같다? 좀 세상이 오래 지속될 것 같다? 평화가 오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일순간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고 없이.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예고를 했고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경고에 대한 큰 나팔은, 자, 마태복음 25장에 잠깐 보면 말이죠. 열천의 비유가 거기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보면 25장 6절에 밤중의 소리가 나버려요. 이 밤중의 소리가 나되 뭐라고 했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고라 이 말이 갑자기 들립니다. 그래 이것이 미드나잇 크라이예요. 미드나잇 크라이.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를 누가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이 얘기할지 예수님이 허락하는 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그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중에 천사장의 소리로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물론 비유있을 수는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이런 부러지면서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는 바로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라고 신부들을 향한 천사장의 소리로 이런 말이 들리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호령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4장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을까요? 각자 이름을 양의 이름을 목자장이 다 아시니까 저와 이름을 주님 앞에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함받은 걸 믿어야지만 주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고 저는 봐요. 그날에 가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밖에는 그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남이 가는 길에 슬쩍 껴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채찍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제가 주님과 어떻게 지금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진실한 자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님 앞에 속이거나 세상에서 이렇게 영적인 갑질하고 이러고 백바이팅 하면서 중상모략 이런 모든 사람은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승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음료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와 함께 있는 자를 즉 뭐예요? 부르심을 있고 빼내심을 있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대충 넘어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다 누가 할 건 중요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어떤 사람은 1948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도 얘기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는 어떤 현상이든 이런 것이 천사장의 소리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는 올라오라 부르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지면서 장엄한 광경이 연출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바로 그 직전에 이와 같이 테트라문 같은 이런 하늘의 피의 징조가 얼마든지 피의 달이 또 한 번 뜰 수 있는 이번 7월 27일은 얼마든지 이런 날에 대한 경고일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과연 어떤 사람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엘서 2장의 이 해가 어두워지고 핏빛까지 변하니 이런 그 테트라문과 또 계속되는 이러한 그죠? 그 핏빛달의 문제, 블러디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것을 과연 요한계시록 6장의 6번째인이 떼실 때의 사건과 연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광야 수료를 많이 들어주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묵상을 통해 전달하는 거니까 쉽지 않은 문제지만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의 다섯 인들이 차례로 떨어지는데 6개가 떨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죠, 여러분? 애우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셔요. 성령 안에서. 어디서 여러분 딴 데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다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는 드디어 6째인이 떼실 때에 보세요. 일단 큰 지진이 나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건 뭐예요? 조금 아까 얘기한 요엘서의 사건과 같은 내용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마태복음에 주님도 말씀한 내용과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 일단 6째인을 떼일 때 큰 지진,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어두워졌죠. 그 다음에 온달이 피같이 된다. 이것은 바로 풀문, 다시 말해서 보름달이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온달이 여기 바보 온달이 아니라 말이죠. 이건 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완전히 풀문, 아시죠? 이게 보름달이 피같이 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요엘서 얘기하는 뭐예요? 그래, 이겁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번에 이렇게 풀문이 됐을 때 핏빛발이 될 때 주님이 오시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막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미안하지만 날짜를 세팅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양치기 소년과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날짜를 세팅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이 시대를 향하여 파수꾼처럼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 날짜를 세팅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죠? 어떤 늑대 소년처럼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늑대 소년처럼 그 자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을 조롱할 수 있지만 저는 날짜를 세팅하고 휴가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사역자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파수꾼처럼 알리면서 저도 깨고 여러분도 깨어있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도전을 하면서 우리를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이 6째인이 떼시는 사건 속에 과연 휴거가 발생할 수 있는 거냐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휴거가 발생한다고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인을 떼실 때 이렇게 흰말이 있으면서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떼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 3장 교회 시대가 끝나고 4장에 하늘보좌로 올라갔다고 보는데 이것도 아직 안 떼는데 갑자기 중간에 6째인부터 떼어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도 어쩌면 인간의 기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은 멸망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에 호련이 온다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멸망이 하루아침에 일시간에 망하는 이 순간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순간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죠?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일시간에 멸망한다. 이것입니다. 그죠? 순식간에 멸망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을 볼 때는 어쩌면 요한계시록 6장의 6째에 있는 순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5째인까지 떼는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으면서 이제 6째인이 떼시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6째인 이후에 이 땅에 있는 큰 환란 가운데서 부름받을 수 있는 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유엘서 보면 그러잖아요. 일단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을 자. 그 남은 자는 이 6째인이 뗀 그 뒤로의 환란 가운데서의 부름받을 순교를 통해서 부름받을 다시 말해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뒤늦게 남아 깨달으면서 돌아올 자들이지만 그 숫자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5째 나팔이 불게 되면 여러분 무정행이 열려서 여러분 음부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사람들의 회개가 점점 불가능한 시대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 믿자고 할 때 가장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권고를 받는 시간이에요. 앞으로는 더욱더 사람이 강팍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는 우리 상역자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겠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러분, 노아와 8가족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물론 주님께서 절대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이 시대의 76억의 인구가 대부분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막 76억의 인구 중에 뭐 한국에 5천만의 인구 중에 여러분 1,000만이 예수님 믿었다. 이게 다 통계적인 숫자지만 정말 주님만이 아신다는 건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마지막 때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조롱받는 시대가 왔다는 걸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남는 자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말이 영어권에서는 많이 나와요. 남은 자들아, 남은 자들아. 그게 바로 5처녀가 아니겠는가.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오늘도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당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가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 그런 곳에 가야 돼요. 사람 많은 곳에는 사탄 마귀도 악한 영들도 완전히 꾸역꾸역 꼬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세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보세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혼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는데 여기서 안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뭐 천주교만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버리고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귀신의 초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무슨 극단적이고 무슨 뭐 종교의 자유를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말장난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주님 못 만날 경우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못했다는 걸 영원히 후회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빨리 나와서 예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귀신이 초소가 되는 곳에 주님은 나오라고 하는데 갑자기 세상은 멸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의 6째인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졸지에 띄어짐으로 큰 지진과 계기 일식이 오고 계기 월식이 오면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선과 섬이 제자리에서 자, 보세요. 떠나가고 옮기우고, 우리가 공중으로 우리가 주님이 끌어올려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떠나가고 옮기우고. 물론 이것은 하늘이 종이축이 맞이는 것,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는 것이 각 산과 섬이 옮기우는 내용이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유력하고 잘나고 육적으로 갑질하는 이런 자들 보세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강종, 자주자와 이게 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잖아요. 자, 우리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자, 요엘서에 보니까 뭐예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이 시온산도 주님께 부름받는 거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자, 그렇게 성경이 여러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사랑이 졸지에 갑자기 여러분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게 멸망이 왔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갔을 때 세상은 당연히 이런 큰 혼란에 케이오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에, 대혼란에. 그래서 산과 바위에게 난리쳐서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진노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구원이 없습니다. 환란 가운데는 지극히 작은 자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보호하지 대부분의 사람이 짐승표를 받고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외치고 있어요. 성경은. 맞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늑이 소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지의 환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6째인이 떼시는 경우에. 그러면 앞에 5째인까지 지금 떼어져 있는 안 떼진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직도 첫째인이 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무슨 흰말대 안 나왔고 이렇게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조금 뭐 시간이 있다 이렇게 하는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총론으로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졸지에 6째인이 떼어짐으로써 이런 사건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 사건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큰 환란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함 이 말씀과 예수님 말씀과 또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지나가는 지금 날짜가 이번에 7월 27일 날 이때 보십시오. 여러분 7월
7월 27일 날 여러분 7월 27일 날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7월 27일 날 제가 오는 이 핏빛 달에 대한 문제를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묵상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지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이번에 핏빛 달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또 기쁘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징조로 우리는 기다리면서 저마다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돕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살아가는 용기 잃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 27일 요번에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에클립스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리와 같이 핏빛 달이 일어나는 이 핏빛 계기 이렇게 월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구가 또는 달이 태양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핏빛 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루나 에클립스라고 해서 계기 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기라는 건 전체적인 게 다 이렇게 붓게 되는 거, 부분 월식이 아니라 말이죠. 루나라는 건 그죠, 이건 달이고 에클립스라는 이건 월식 아닙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자로 식자는. 자, 이렇게 이번에 그런 사건이 7월 27일 날 오는데 이건 모두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또한 심판의 경고요 구원의 경고라는 것은 아무도 성경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있는 이러한 핏빛 달의 문제는 성경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고 테트라모드는 이미 중요한 2014-15년에 지나가면서 이미 충분히 세상에 알렸고 작년 일에게 계기의식을 통해서 미국 대륙을 통해서 미국 매륙 이렇게 하는 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은 다음에 막 허리케인이 휩쓸고 가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또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는 사건은 이번에 오는 이러한 그죠? 이러한 이 계기 이러한 월식에 대한 문제는 과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저주가 없고 사탄 마귀의 모든 속임과 더러움과 악함과 중상모략이 완전히 참소가 없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러분 사탄 마귀 용이 공중에서 쫓겨날 때까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섭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운명신, 운수신은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이 절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운명신, 운수신이라고 무늬와 가득의 석구슬을 가득히 붙는 너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와서 지상에서 환란을 일으키며 적그리스도를 세울 그날까지 아주 지금 짧게 남았는데요. 우리는 뭐예요? 참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계속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중상모략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저주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그 저주를 이겨내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축복할 권한밖에 없어요. 남을 저주하고 뒤에서 욕해봤자 그 욕이 내가 돌아오고 내 자녀에게 돌아오고 나의 건강과 나의 삶 속에 되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고 여러분 여전히 사탄 편에 서서 참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계급장 완전히 떼내고 골방에 들어가서 과연 당신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처절하게 느끼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 주님이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모든 것이. 자, 그런 시간, 그런 계기, 월식의 순간이 이달에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오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만 촛대가 옮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촛대는 뭐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돌아다닌다고 해도 너는 지금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구나. 주님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닐까요? 예.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런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오십니다. 이번 7월 27일 날 핏빛 달의 문제는 이렇게 자세하게 그런
그런 시대적인 그리고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나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 여러분들은 만왕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신부로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